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주관자가 주님이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완전히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며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그 왕위가 견고하여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어떤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점점 창대해져 갔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살고 죽음이 안고 일어섬이 우리의 모든 흥함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온전히 믿음이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방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지 못하고 다른 곳을 찾아 헤매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방황이죠.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에 달려있음을 믿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적으로는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영적인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는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흥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길도 열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걸음걸음 걸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신 주님만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제 왕위로 세우시고 그 이후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대통령이나 어떤 고위직에 오르면 그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의 앞으로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온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갑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이제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준비를 했지만 아직 성전은 다 지어지지 않았고 모세 때 예배드렸던 그 회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솔로몬이 모든 지도자들,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배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대단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겠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죠. 그런데 그 예배가 무엇이냐면 우리 1절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삶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형태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배자는 누구냐?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잖아요. 진정한 예배는 삶에서까지 이어져 가야 예배인 것인데 그 삶의 예배가 무엇이냐면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지 않으시면 주의 은혜 아니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순간에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때도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기도 하고, 또 오늘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은 삶의 터전에서 보내게 되죠. 가정에서 보내게 되고 또 일터에서 보내게 되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 전체 인생에 비하면.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내 삶의 터전에서 진정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귀하게 쓰십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인생의 단계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아주 영적으로 건강한 때가 있었고, 그리고 노년에 지나가면서 인생이 후반전에 더 빛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패했죠, 사실은.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뉘어지고 찢겨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라를 붙들어 주셨던 그때는 솔로몬이 예배자였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예배자였습니다. 근데 그것 잃어버리게 될 때 점점 솔로몬의 인생도 무너지게 되고 나라도 나뉘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직 이 솔로몬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교훈으로 믿고, 하나님 오직 내 삶의 그 어떤 순간에도 예배자로, 그 어느 곳에서도 예배자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고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자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000마리의 희생 번제를 드린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에서 1000번제라고 하는 헌금이 있죠.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이게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1000번의 이 제사를 드린 거냐, 1000마리의 희생을 드린 거냐. 오늘 성경 보면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그랬는데, 저는 그 논란이 사실은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00번을 번제를 드리거나 1000마리의 희생 번제를 드리거나 똑같이 엄청난 정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핵심은 얼마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했느냐,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느냐, 거기에 있지 1000마리냐 1000번이냐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신학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저희가 할 것은 예배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직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 솔로몬이 그렇게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는 환성으로라도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구해야 합니다. 정말 잘 구해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보면 10절에 보시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도 참 중요합니다. 지식과 지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을 구한 거죠.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1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위한 지혜와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솔로몬이 구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다 주겠다. 그래서 오늘 14절 이후부터 보면 거의 15절에는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은금이 돌같이 흔하게 되었다.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게 되었다. 이 백향목은 아주 귀한 건축물을 지을 때 그런 건축 재료입니다. 귀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널리고 널렸다는 거죠. 흔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더 부어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혜와 지식 구하는 것을 보시고 다른 것을 덤으로 많이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조금 살아가다 보니까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을 먼저 구해야 진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장 보실 때 덤으로 주는 선물에 이렇게 혹해가지고 뭔가 사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덤에 혹해서 사면 진짜 본론이라고 할 수 있죠. 진짜 중요하게 산 그 물건은 잘 안 씁니다. 오히려 차라리 덤을 본으로 사야 되는 겁니다. 차라리. 제가 보니까 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덤은 조금 더 주거나 덜 주거나 중요하지 않고 진짜 내가 사야 할 그것을 제대로 사야 다른 덤이 오면 기쁨이 있고 같이 유익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덤 보고 덥석 사면 잘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가 보니까요, 덤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진짜를 제대로 구하면 덤으로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동받으실까?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실 것이 무엇일까? 이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처럼 구하지 않은 것도 다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내 인생을 향하여 또 우리 가정을 향하여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역을 위하여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분별받고 어떤 것을 구할 때 주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마음에 기뻐하실까? 분별받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을 봅니다. 솔로몬이 그의 왕 초기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려갔던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와 지식도 중요한데 그 지혜와 지식을 왜 구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구하느냐, 그게 훨씬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물질도 있어야겠고 오늘 솔로몬처럼 지혜도 있어야 하고 지식도 있어야겠죠. 근데 그것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귀한 기도가 주 앞에 올려드려지고 주님께서 응답하고 또 덤으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도 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하는 사람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성전에서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자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기도가,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자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